네, 안녕하세요. 수서도인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준비해 놓으신 말씀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그 모든 말씀을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받은 자,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답게 또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랏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다가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 머물 때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빌하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다.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다.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모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의 구조가 좀 특별합니다. 그 라헬의 죽음과 이삭의 죽음 사이에 야곱의 12아들의 목록이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요. 이삭이 죽은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그 10년쯤 그렇게 지난 시점이었다고 해요. 라헬의 그 죽음과 그래서 이삭의 죽음 사이에 이 야곱의 12아들의 목록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라헬과 이삭의 죽음도 또 서로 다르죠. 라헬은 아이를 낳다가 단명했고요. 이삭은 180살까지 살면서 장수한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그 서로 다른 죽음의 이 모습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사람은 얼마를 살든지 죽음이라는 이 담장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지요. 라헬과 오늘 이 본문의 이삭의 이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죽음의 이야기 사이에 위치해 있는 야곱의 12아들의 목록에 의미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그 죽음의 담장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 사이를 흘러
이어져 야곱의 12아들에게까지 지금 다다랐다라는 것입니다. 느리지만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여러분 그 뜻이 세상 속으로 침노하면서 들어오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후에 창세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창세기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출애굽기로 들어서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 의미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러분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건설하실 그 나라의 사실 백성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의미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서 그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 그 자체임을 우리는 이 구약의 본문 속에 특별히 모세오경 속에서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오직 이 뜻만이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집니다. 유한한 그 인간의 뜻은, 유한한 사람의 뜻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영원의 뜻을 이길 수 없습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계속 한번 이처럼 아침마다 이 말씀 동행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보게 되는 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 은혜 속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와닿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완벽한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들 모두 각자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연약함과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약점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릴 그런 위험에 처하게 우리 만들기도 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2번이나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아들, 약속의 자손이 나올 길을 회방하였죠. 그리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그 말년에 끝끝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함으로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회방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자신의 성품으로 인해서 많은 세월을 돌아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야곱의 12아들의 목록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조용하게 그리고 확실히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모습이, 이 어떤 경륜이, 구원을 향한 경륜이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조용하고 확실히 인류의 역사 속에 지금도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유한한 존재인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잇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예전이면 그 가업을 잇거나 그 가문의 뜻을 잇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여겼던 시대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정신과 삶들이 과거의 유물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아닐까,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의 뜻이 중요하고 나의 뜻을 세우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잇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속으로 침노하며 들어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대를 이어서 전하여 주면서 그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후대들에게 전해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을 잇는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를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점점 더 바빠지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바쁘게만 산다고 여러분 그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실 때는 여러분 목적과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 부르심의 사명과 역할을 망각한 채 몇 명이 모이는가에 몰두할 때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그런 모임은 사람들이 모인 조직체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그 뜻을 잇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 특별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잇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든 이들, 여러분 그 모든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잇는 매우 특별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지금 비춰지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보시면서 여러분 난 특별한 존재임을 여러분 자각하십시오.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마침내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잇는 특별한 존재들로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유한한 존재들 속으로 유한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가진 사람들, 그 뜻을 다음 세대에 이어줘야 하는 그런 또한 사명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로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또 격려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담장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그 몸 가운데,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담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만 알고 나만 깔고 앉아 누리는 사람 아니라 그것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영원하신 뜻을 품에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뜻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잇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와 같이 특별한 사람들로 부르셨사오니
특별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와 같은 특별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떠셨습니까? 제게는 좀 특별하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지금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나라 그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잇는 우리 모든 세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이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하루 우리가 함께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 주님만 남는 예배를 소원하며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 누리시고요. 우리는 월요일 날 또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말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